우리가 사도행전의 문학적 양식을 역사라고 합니다. history. 역사란 어느 특정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들, 많은 일들 중에 몇 가지를 기록하는 사람이 선택해서 기록한 것을 이제 역사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런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후대에 그것을 읽을 사람들의 교훈을 위함으로 정당한 건강한 역사가들은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역사의 기록은 규범적이지 않습니다. 규범적이라는 말은 노매티브하다는 건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이렇게 하라, do this, do that, 이런 명령적인 차원으로 기록되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역사의 기록은 대부분의 경우는 사례적이거나 혹은 서술적인 표현입니다. A case presentation or descriptive. cases 아니면 description, 설명, 서술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는 뭘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경은 몇 군데 율법에 관련된 말씀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서술적인 기록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죠. 말을 걸어옵니다. 이런 일을 너가 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상담을 공부할 때면 수도 없이 많은 사례들을 공부합니다. 빈니엣이라고 하는데요. 상담 관련된 사례들. 사실 상담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어떤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상담이 효율적인 것이죠. 그 사례들이 거울이 되어서 이제 상담가가 내담자들과 대화를 할 때 그에게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인가를 그 방향을 정해주고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 기록들도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례들인 것입니다. 사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말했죠. 그들에게, 구약 백성이죠. 이건 분명히 일어난 이런 일들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런 일은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그가 지칭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 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이 단어에서 중요한 게 깨우친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깨우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에 이런 상황적 독특성, 내가 처한 상황과 각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서술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처한 형편 가운데 말을 걸어오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어느 때 읽던지 간에 동일한 의미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의 마음의 상태, 내가 처한 삶의 정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지루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들어가는가, 말씀을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의미가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시대를 초월해서 비록 4,000년 전, 2,000년 전에 쓰여진 고대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source, 근원이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은 바울이 가이사랴 법정에 서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중에 일어난 난파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지난주 바울은 백부장에게 이 항해가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제 율리오가 백부장이 항해를 강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바울의 말대로 그들이 항해를 떠나자 이 광풍, 예측하지 못한 유라굴라라는 광풍으로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제 함께 읽으면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의 목적을 그가 이렇게 분명히 밝혔죠.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러분, 이 말은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또 교회와 관련된 많은 기록된 문서들이 그 당시에 떠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역사의 소스들이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기본 사료들이 많이 이제 세간에 떠들고 있었는데, 자, 누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러분,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났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준다. 더 확실하게 해준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의 난파 기록은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일까? 그 질문을 던져야죠. 이 정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시대와 공간 속에서 일어난 이 광풍 사건이, 그리고 난파 사건이 과연 내가 알고 있는 바, 내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다가올까? 그리고 또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누가는 바울과 관련된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터인데 왜 이 난파 사건을 적었을까? 기억하시죠? 바울이 가이사랴에 머문 기간이 거의 2년인데요. 사실 누가는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는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2년의 세월은 그냥 쑥 흘러보내고 2년 세월 후에 이제 난파하는 장면은 이렇게 자세히 적고 있는 그 의도가 뭘까? 자, 흥미진진해졌죠?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인생을 비유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한 가지 운동 경기는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인생은 뭐다? 마라톤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순간의 승리에, 성공 혹은 실패에 연연해하지 말고 아직 끝이 있으니까, 인생은 마라톤이니까 긴 안목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서 새롭게 출발하라. 실패든지 성공에 머무르지 말고 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인생은 마라톤과 더불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비유되는 인생의 그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인생은 항해다 그러죠. 인생은 항해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인생은 항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인생을 왜 항해로 비유할까요?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는 것은 바로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해는요, 예측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가는 바로 앞선 기록에서 무라에서 갈아탄 배가 풍세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야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떠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달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미항은 의도한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간신히 도착했고, 그리고 바로 그들이 떠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는 그 이유를 본문에서 미항은
겨울을 지나기가 불편한 곳이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람의 방향이 항해하기에 유리한 상황이 오면 겨울을 보내기에 적합한 장소로 베닉스로 가려고 했던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베닉스는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던 미양에서 거리로 따지면 불과 80km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잔잔한 남풍만 인다면 하루도 안 되는 길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베닉스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예상대로 남풍이 불었고,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즉시 닻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했던 것이죠. 13절이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14절이 있는 거죠. 자, 14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풍으로 됐다, 옳다구나, 이거구나 하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분 것입니다. 그 광풍이 불었을 때의 정황을 누가는 15절 이하 이렇게 적고 있죠.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데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혹 여러분 중에 저거 내 인생 얘기네 라고 느껴지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나요? 순풍에 돛달고 기대했던 도착지를 향하여 유유자적 항해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유라굴라보다 훨씬 더 심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광풍 앞에 심히 애쓰고 쫓겨가고 있던 것 다 버리고 결국에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인생이 간혹 들어가지는 않던가요? 그러고 보면 오늘 항해의 난파 사건은 바울의 항해 난파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인생, 항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늘 우리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러죠? uncertainty, 불확실성.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도대체 내가 내일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바이러스에 걸릴지 안 걸릴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예측 불가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5절이죠. 바울이 선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뉴라이프 교회 성도님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불확실한 시대 속에 이력 편지와 같이 여기저기 밀려다니고 쫓겨다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선언입니다. 바울이 21절 말씀 보니 또 이렇게 그가 위로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요, I told you,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고소하다, 내 말 안 들었더니 잘 됐네,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렇죠? 그 아쉬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때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27장 10절에서 경고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 내 말을 들었다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아쉬운 마음의 표현이죠. 하지만 바울은 아쉬운 데서만 머물지 않죠. 22절 또 24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을 겪고 오직 백분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비록 하물과 배는 버려하지만 뭘 보장해주고 계시죠?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목숨에는 지장. 여러분, 우리 흔히 세상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 잃어버려도 건강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다 잃어버려도 생명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 말로 안심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바울이 단지 경험상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경고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경고했던 것인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난파에 관한 인생은 항해라는 이 큰 교훈을 두고, 그러면 항해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더욱더 확실한 가운데 거함에 살아갈 교훈은 뭐냐?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분별력이 있으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라. 여러분, 백부장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죠? 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백부장이 신뢰한 것은 이성이었고 사람들의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럼 바울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바울도 많은 항해를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보다는 직접 선원들과 선장, 그리고 그의 그 화물을 실은 선주들을 더 신뢰했던 것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의 경험을 신뢰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사람들의 경험과 사람들의 이성은 이기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장과 선주가 떠나려고 하였던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었나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백부장은 왜 빨리 가야 되냐? 자기의 책임을 빨리 감당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내리는 결정은 순전한 상황에 대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이기심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요,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항상 우리의 이기심에 따라 움직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니, 굉장히 많이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우리는 이기심에 따라 움직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구약 읽기를 이제 거의 맞춰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솔로몬 이후의 분열 왕국 기억하시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여로보암이 와서 노역 좀 쉬게 해달라. 솔로몬이 거의 20년 동안을 성전과 자기 궁궐 건축하는 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좀 이제 노역에서 좀 우리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르호보암이 그 어른들 모사들을 찾아가고 자기 젊은 친구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죠. 어르신들을 가서 자문을 구했더니 뭐라고 말했죠?
여로보암 말이 맞습니다. 이제 백성들 좀 편하게 풀어주시면 그들이 훨씬 더 나라에 순종하고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했죠? 3일 동안 생각해 보겠다 하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자기의 동료 비슷한 나이 젊은 모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을 다시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르호보암은 이 나이들은 어른들의 늙은 모사들의 말을 왜 안 들었을까? 왜냐하면 저는 믿기로 르호보암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되어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 말을 확인해 주는 사람의 말이 필요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이런 비슷한 사건도 생각나시죠? 아합, 여호사밧, 미가 선지자 생각나십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싸우러 나갈 때 아합에게 물었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싸우러 가면서 혹시 이스라엘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것인지 물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내 말 지겹게도 안 듣는 선지자 하나가 있긴 있다고. 그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미가였죠. 미가가 와서 결국 무슨 말을 했습니까?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합은 그것이 자기를 미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그는 이미 마음에 모든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려있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열려있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들은요, 이미 그 마음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가야 된다라는 것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들은 남풍이 조금만 부니까 옳다 됐다 가자 이거였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생각에 이것이 합당하고 우리 생각에 이것이 좋은 것일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생을 항해로 여기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라. 다시 생각해보라.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저는 여러분과 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물으며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의 유명한 이 점쟁이들이 그렇게 말을 한대요. 자기 클라이언트들, 자기 오는 손님들 중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와서 묻는다고 해요. 어디로 가서 교회 개척하면 좋을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여러분, 이건 분별력이 사람에게 구하는 것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매일 통독하고 묵상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분히 채워져 있으면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시며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충만히 채워지면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 읽으셔야 된다고 왜 그렇게 말씀 묵상해야 된다고 권면합니까?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분별력 있게 내 사업에 내 인생에 중대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장과 선주 백부장을 향하여 위험하다 안심하라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 주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은 아니지만 바울에게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만 기다려야 했었지만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펴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더 축복된 사람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때만 들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정말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열린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이익 앞에서도 과연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분별력과 그 열린 마음을 요청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해입니다.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은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분별력과 열린 마음이 첫 번째 교훈이었다면 오늘 난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두 번째 교훈은요, 이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공동체의 중요성.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누구와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가. 자, 오늘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배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살아나요? 바울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면서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도 함께 살리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들이 이 험한 난파 이 풍랑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무슨 교훈일까요? 인생의 예측 불가능한 항해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국말 속담 기억하시죠?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기를 왜 그렇게 원하고 있죠? 그 친구가 그에게 미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라 하시죠?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 교제를 통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축복받으면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가 축복받으면 자녀들 아내도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아내가 축복받으면 남편이 축복받는 것이고요. 그 가정이 축복받으면 교회가 축복받는 것이고요. 교회가 축복받으면 이 온 세상이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속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주변에 있는 100사람, 1000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가?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교훈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남의 말하고, 만나기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싫다 저거 싫다. 식당 가서도 식탁 반찬만 들어오면 이제 변했네, 왜 맛이 이래 저래, 불평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most likely you are one of them too. 만나면 서로 기뻐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그런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생명의 보장을 받았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 잘 믿는 분들 여러분 보십니까? 주변에 가서 서성거리세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세요. 그들과 함께 대화 나누세요. 제가 혼전 상담을 할 때, 프리메리터 카운슬링을 할 때 제가 꼭 어느 교회 공동체든지 당신들은 꼭 인생의 멘토를 가지십시오. 결혼의 멘토, 가정의 멘토를 꼭 하나 가져서 여러분보다 더 인생을 미리 살아놓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인생의 예측 불가능한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그들이 먼저 걸어갔던 경험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라 항상 권면을 합니다. 멘토, 여러분 주변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 공부를 하면서 10장 말씀에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런 교훈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저는 교회가 훨씬 더 열심히 모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모임을 너무 미루지 마시고요. 백신을 맞으신 분들 혹시 그런 분 있으면요, 교회 이제는 나올 준비들 하세요.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닙니다. 내가 뜻하지 않게 내 주변에 바울과 같은 사람 주변에서 서성대다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축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저는 여러분이 이런 바울과 같은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축복받음으로 우리 교회가 축복받게 도와주세요. 전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 한 사람이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전체가 축복받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항해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 분별력을 갖고 여러분이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여러분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말씀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에 일하시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본문 25절 2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어디에 걸린다고요? 한 섬에,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걸리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비상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일상적으로 일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비상이 아니라 extraordinary가 아니라 ordinary로 일하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space and time,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걸릴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본문이지만 30절 31절 말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든. 이제 다음 주는요, 사람들이 물의 깊이를 통해서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특별히 선원들, 바다에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이야말로 빨리 도망할 때다. 그래서 거룻배를 날려서 내려놓고 그거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하던 장면의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지금 상황이 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을 견디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광풍 앞에 서게 되면요, 도망치려고 그래요. 회피하려고 그래요. 딴 데 가면 될 것 같은 거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뭘 고민하고 있죠? 그들이 이 배에 머물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순간들, 이 시간들을 견뎌내지 못한다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도망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변한다고 우리가 변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사공들은 자기 스스로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들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권면하죠. Stay, remain, endure. 머무십시오. 견디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견디십시오.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눈을 들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축복의 통로되는 좋은 사람과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고립돼서 나는 다 이제 끝났어, 나는 홀로 있어야 돼, 그 상황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좋은 멘토들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이 안심하라. 여러분, 자기가 안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안심하라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왜 이렇게 안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선언한 선언 때문이라고 믿어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 27절인데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폭풍이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청난 인생의 폭풍 가운데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보면 한 길이 막히면 사실 10가지 새로운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한 길이 막힌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전방위적으로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일방향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내 앞에 길이 막혔으면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파워풀한 이유가 뭐죠? 말은 막히면 돌아갈 줄 알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강을 만들고 또랑이 강이 되고 그것이 결국 바다로 나가는 그런 엄청난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물처럼 흐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막혔을 때 돌아갈 줄 알고, 앉으라 할 때 앉을 줄 알고, 가라 할 때 갈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전 여러분과 저가 인생의 항해, 우리도 지금 유라굴라보다 더 심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광풍 앞에 우리 인생이 이력편지와 같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잔잔한 폭우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가지십시오. 그들과 자주 어울리십시오. 어울리며 세상 얘기, 마음의 불평, 원망보다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행복한 음식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어울림이 많아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바울이 여러분이 안심하라 할 때 성령께서는 너희들은 안심하라, 평안을 내가 주노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상기받으며 어떤 인생의 광풍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 화면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서로를 권면하고 그 어울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인생은 항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보다 더 큰 축복을 준비해주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